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하박국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박국인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누구인가? 이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이름 외에는 선지자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그저 이름만 가지고 하박국과 비슷한 단어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아마 여기에서 이제 이름이 나왔을 것이다 해서 유추하긴 하지만 사실 객관적인 증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추측일 뿐이죠. 그래서 자세한 소개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객관적인 근거가 몇 가지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레위 자손의 후손으로 성전에서 찬양을 드리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그 근거가 첫째로 뭐냐 하면 3장 1절에서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둘째는 3장 19절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도 찬양대원이었을 것이다 라는 근거에 힘을 실어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구약의 외경 가운데 하나인 벨과 용이라는 책에 보면 레위 자손 하박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하박국은 아마도 레위 자손으로서 성전에서 찬양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다가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구나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인데요.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당시는 이제 남유다가 망할 때쯤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죠. 주전 612년에 저 북쪽 아수르가 바벨론이 이제 막 일어나서 이제 두 나라가 싸우면서 아수르 제국이 이제 막을 내리고 당시 근동 지방에 확실한 패권 국가가 아직 들어서 있지 않았을 때 남쪽에 있던 애굽이 저 아수르의 잔당들과 힘을 모아서 바벨론을 치고 애굽이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군대를 이끌고 올라갔죠. 그러다가 남왕국의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을 만나서 무깃도에서 전쟁을 하면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애굽은 싸움을 위해서 북으로 올라가면서 유다에서는 이제 17번째 왕으로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으로 세워지죠. 그런데 이제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즉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과 바벨론이 함께 싸워서 그만 애굽과 아수르 군대가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후퇴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던 중에 유다에 들러서 여호아하스 왕을 강제로 폐위시켜버리고 대신에 자신들의 꼭두각시처럼 일할 왕을 세웠는데 18번째 왕인 엘리야김 혹은 여호야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애굽이 떠난 다음에 곧 이어서 북쪽에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죠. 그와 더불어서 남유다의 귀족들과 사회의 주요 인사들과 인재들, 그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있었죠. 포로로 함께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가 1차 바벨론 침공 그리고 1차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이 꼭두각시 여호야김 왕은 전형적인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주변적으로도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왕도 얼마나 폭군이었는지요. 이 사람은 애굽에 잘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자비하게 세금을 짜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애굽에 갖다 바친 것입니다. 게다가 여호야김은 자신의 사치스러운 허영심도 채우기 위해서 화려한 궁전을 짓기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고 폭행을 일삼는 그런 왕이었죠. 하박국은 이처럼 유다가 아래로는 애굽, 위로는 저 근동지방의 신흥 강자인 바벨론, 그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압제와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연약한 백성들을 악독하고 탐욕적인 통치자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부터 그런 백성들의 고통받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 이후에 그의 기도는 더 간절해졌겠죠.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암울하고 사회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봐도 아무리 기도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그 나라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서 고통이 자꾸 가중되니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항의하며 질문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기도하죠. 아니 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안 도와주십니까? 언제까지 이 백성들을 강포한 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한 것입니다. 3절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악한 자들의 죄를 보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겁탈당하고 강포를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저 정치인들은 나라가 살려면 애굽 편을 들어야 한다느니 아니야 바벨론 편을 들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변론하고 분쟁만 일삼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보고 듣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눈만 뜨면 이런 현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4절에서 그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을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째는 이 상황은 지금 말씀의 부재의 상황이다. 둘째는 정의가 굽어진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현실과 시대적인 상황과 좀 구체적으로는 현실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고통의 강도나 매일같이 들러오는 변론의 소리, 분쟁의 소식 이런 것들을 들으며 힘겨워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과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가 물론 남유다처럼 패망하기 직전은 아니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지금 마치 남유다에서 애굽에 의해서 혹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폐위되고 또 새롭게 세워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왕이 부재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기력한 지도자 때문에 백성들은 지금 강포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정치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서로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서로 변론하고 분쟁하는데 매일같이 눈을 뜨면 그런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라디오만 켜면 또 뉴스만 들으면 끊임없이 정반대의 극한적인 대립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매일같이 들으면서 마음이 무겁고 정말 속 시끄럽죠. 그런 현실이 하박국의 시대나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우리나라에 와서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도 역시 두 가지로 딱 정리할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두 가지가 부족하다. 하나는 말씀이 부재한 상황이고 정의가 굽어진 상황이구나. 그렇게 정리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선지자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왜 이 나라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정의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같은 기도를 13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드리는데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악을 방관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죄에 대하여 이렇게 잠잠하여 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원래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 여러분 주어와 수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일으켰어요. 누구를 일으켰습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어요. 이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은 곧 바벨론 사람들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유다를 괴롭히는 갈대아 사람, 저 바벨론 사람들 누가 일으켰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표범같이 빠르고 독수리처럼 날아다니고 남유다의 왕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소하면서 바람같이 급히 몰아 강포를 행하고 유다를 무너뜨리게 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바벨론 갈대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주실 계획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이 유다를 짓밟아 심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라.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70인경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왕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그걸 이제 70인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70인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기서 멸망하고 멸시하고 놀라고 멸망할 나라가 어디냐? 바로 남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멸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약을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선지자가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를 거듭 촉구하지만 여호야김 왕과 유다의 백성들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쭉 읽어드리니까 그 읽어드린 말씀을 다 불태워버리는 만행까지 저지른 것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수준을 넘어 멸시하고 조소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절대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누가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의 말을 멸시해도 죽음을 면치 못할 텐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여 절대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이건 결국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크고 두려운 일, 곧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마침내 크고 두려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례가 나오죠. 노아 시대에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조소했습니다. 그 결과는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장인의 말,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맞이한 현실은 놀라고 또 놀랄 두렵고 떨리는 심판, 불과 유황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에 따라서 심판이냐 구원이냐가 결정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여호야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고 불태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상황이 된다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회개하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나라에 들려지는 것 여러분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부재하고 정의가 굽게 되어버린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처럼 답답한 마음으로 뒹굴면서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부재한 이 나라, 정의가 굽어진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말씀에 져서 자신을 복종시키며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다시 이 나라 일으켜주시고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한국교회로부터 시작되고 우리 성도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박국 시대처럼 우리나라가 지도력이 상실되고 백성들은 극단적인 대립으로 변론하고 분쟁하는 것을 매일같이 듣고 보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여, 왜 이 나라를 돕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합니다. 그러니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처분에 이 나라를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이 나라의 위기에 대한 긴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온 백성이 눈물과 고통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회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주님의 처분에 우리의 나라의 운명을 맡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